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지 2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생일인 셈이고요. 또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산의 기쁨, 그런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이 또 우리 차세대 교육팀이 새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온 가족이,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교회당이 이렇게 그득 찬 것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좋네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주 보고 싶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차세대 교육팀에서 예배팀에서 예배 잘 드려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반갑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늘 해마다 우리가 22주년 혹은 21주년 교회 기념일을 기념하곤 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조금은 좀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22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섬겨오셨던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고 기념하는 이 좋은 날에, 즐거운 날에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교회 리더를 우리가 축복하며 세우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임직하고 또 교회의 신실한 리더로 우리가 세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이 네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새로운 문을 연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2년 전에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던 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혹은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셔서 교회를 힘써 섬겨주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 22년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22년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임직식을 함께 거행하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초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를 쭉 같이 묵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장면입니다. 인구조사 이야기는 민수기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첫 번째 출애굽 세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목적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정탐꾼들이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도 자신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6장에 오면 이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달라졌겠지요. 출애굽했을 때 같이 나왔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쩌면 이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을 거고, 그때는 아버지 엄마 손잡고 나왔던 친구들이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는 어른이 되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적인 그런 일꾼이 되기도 했을 거고, 혹은 어쩌면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목적은 뭐였을까요?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요단강가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보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가 보이는 정도의 이 강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흥미롭죠?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그것을 특별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은 영어로는 numbers, 뭐죠? 인구조사,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책, 이렇게 지었습니다. 민수기가 사람 헤아리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제목을 numbers,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책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뭐죠? 왜 이집트에서 나왔죠? 왜 홍해를 건너죠?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죠? 뭘 위해서요?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무의미했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건 아닙니다.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단단한 민족이 되었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벌도 받고 했지만은 그 40년을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그러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이.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가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고 싶었던 그 땅,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도 꿈꾸던 땅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오늘 참 우리와 비슷한 그림이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는 40년이 흘렀고 지금은 22년이 흘렀지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수기에서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어딘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한번 옮기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편하죠.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근데 그 고생을 선택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별 고민 없이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떠나면 고생인데,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고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경험이 되는, 우리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흔적들이 좀 더 많이 경험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좀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 속에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오늘 새로운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또 다른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장애였다면, 사실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당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건물이 있기로 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도움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당시의 장애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앞에는 비슷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닐 수는 있어도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총회 기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교단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1년 동안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는 총회 기간입니다. 한국의 총회 중에 통합교단이라고, 우리 장로교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교회 수도 가장 많고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입니다. 연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교회 수가
2천 몇백 개인가 줄었어요. 교회가 줄었으니 교인 수도 줄었겠죠. 근데 그게 그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단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PCUSA,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UMC, 감리교의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서든 베프티스트, 칠레교의 대표 교단 아닙니까? 하나같이 교회가 줄었어요. 하나같이 교인들의 수가 줄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가장 큰 신학교가 지금 학교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학생들 등록금만 가지고도 학교 운영이 충분했던 그 신학교가 이제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총장님이 사임을 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학교를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한미 장로교회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서 또 22년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요단강이죠. 예리고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한낮의 더위와 그 밤의 추위를 그 배고픔을 그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그러면서도 그 40년 세월을 흩어지지 않고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왔던 그러면서 신앙의 저력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담력이 생기고 신앙의 중심이 만들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함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말고도 세상엔 특별한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까지 특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 즈음에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자신도 없고 내 길도 아닌 것 같고 캄캄하고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목사 안 될 수 있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도 많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 하시겠다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한국에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다가 저까지 한 사람 더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없어도 대한민국 교회는 잘 돌아갈 거고 저 한 사람 목사가 안 돼도 목사님들 숫자에는 부족함이 없을 테니 괜찮으시면 그래 너 목사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저를 빼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면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겠지만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겠지만 근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면 그럼 뭐 시키시든지 뭐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목사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늘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우리 클리블랜드의 한미 장로교회 없어지면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또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시겠죠.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끄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한미교회가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없어지면 누군가에게 좀 아쉬움이 생기는 교회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야, 한미교회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기독교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잘 몰라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참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말이죠. 용기가 생기고 참 좋았는데 그 교회 없어서 참 아쉽다. 저는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너무 저기는 또 너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요 교회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참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 한미교회가.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하는 것도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좀 필요가 되고 우리가 없어지면 그분들에게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쉽다. 그 괜찮은 교회였는데 좀 그런 마음에 여운을 남겨드릴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께서 꿈을 꾸며 하셨던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또 태어나고 자란 또 다른 자녀 세대들에게 여전히 이 교회가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 되고 현재의 기쁨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첫걸음을 위해서 오늘 네 분의 일꾼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세웁니다. 뭐 이분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오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2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그리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지난 22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는 않으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 첫 중심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또 걸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일꾼들과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귀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세상의 필요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한미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심이 우리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찾아와 주시오. 하나님 그의 수고된 분들과 주님의 정과 정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22년 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두렵고 떨렸지만,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날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연로해지셨고, 하나님 또 우리 곁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때의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그 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